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노력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한 것이고 또한 부부간에만 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말씀은 그것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존중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부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라는 것이 사랑할 때는 너무나 좋지만 또한 이 사랑이 소원해지거나 또한 이 사랑이 식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려움과 또한 굉장히 큰 고난이 따르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또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아내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고슴도치와 똑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음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법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내를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또한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결혼식이라는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중요하지 의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만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됨의 의무, 또한 부모됨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때때로 의견이 맞지가 않고, 또한 때때로 마음이 맞지가 않고, 또한 때때로 서로의 가시로 서로를 찔러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미워하게 되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으로서 맺어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부부간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부부간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은, 또한 우리 부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 됐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부부들 간에 비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한 방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부는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너의 것과 나의 것이 없는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오른손의 것이 어디 있겠고 왼손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필요에 따라서, 소용에 따라서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한 몸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간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몸 간에 서로에 대해서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부 간에 오해가 없도록, 또한 부부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말씀 가운데 존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불륜,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간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불륜이, 간통이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불륜들이 마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미화가 되고, 또한 너무나 많은 불륜들이 마치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처럼 미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은, 가정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감옥과 똑같고, 그리고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 또한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부부, 남편과 아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두 번째는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단지 마음이 설레는 것, 마음이 좋은 것, 또한 마음이 들뜨는 것만을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의무, 그 십자가라는 책임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을 주신 것처럼, 가족들 역시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다할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감정으로 시작하였지만 책임으로 모든 것을 완성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